3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합니다.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좀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. 우선 여기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제자들이 막 보고 꾸짖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. 하나님 나라가 주제이고 거기는 아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단락 이야기는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본문에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죠.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.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똑같은 주제인데 여기는 어떤 관리 그러니까 부자입니다.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죠.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0절인데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. 근데 여기는 제자들이 나옵니다.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동일하게 세 이야기인데 대상이 어린아이, 한 관리, 베드로, 제자들, 그리고 주제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. 근데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,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이 안에 있는 한 관리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어린아이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.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죠.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.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죠.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생계수단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. 쫓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.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.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사람이죠.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사람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사람을 감싸고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안에 있는 관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. 아시는 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?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.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다 방향을 잘 잡은 거죠. 자기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 해결하려고 왔는데 방향은 잘 잡았어요.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. 5계명, 6계명, 7계명, 8계명, 9계명을 잘 지켜라. 이렇게 말했더니 제가 이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게 부자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계명을 충실히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.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22절인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. 너 참 나머지 건 다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를 다 잘해도 안 된다는 거죠. 이 한 가지가 뭐냐?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. 이 관리가 돈이 많은 걸 아시니까 너 돈 그거 다 갖다 소유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.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으로 말한 건데 6, 7, 8, 9계명은 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말한 거예요.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. 근데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. 지금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.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고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줬죠.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.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.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의 반응이 이 관리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. 이 사람이 슬펐다는 거예요. 왜 슬펐냐? 부자이기 때문에. 그 돈이 이 부자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. 붙잡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돈 때문에. 이게 돈의 힘이에요. 위험성이죠.
돈은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 나라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할 만큼. 이런 거죠. 이것은 네 가지 밭으로 이야기한다면 길가, 돌밭, 가시떨기, 좋은 땅으로 한다면 이 한 관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죠.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, 이생의 자랑이 기운이 너무 커가지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커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재물에 대한 유혹,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사람을 덮쳐버리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. 가시떨기 밭이에요. 가시떨기 밭. 가시떨기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. 안타깝게도. 근데 이 어린아이와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죠. 자,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약속을 했습니다.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.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대요. 보상을 주는데 무슨 보상이냐? 하늘에서 보화가 있대요.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. 여러분,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12제자를 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이 관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, 내 제자가 되라 초청을 하신 거고요. 하늘에 보화가 있다. 이게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보화를 다 나눠주면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. 재물을. 근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하늘의 보화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. 여러분, 부를 많이 가진 것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. 나눠줘 버려야 되는 거죠. 예수님은 지금 너 하나님 나라 얻어야지. 근데 너 만몬을 섬겨서 되겠냐? 하나님 사랑해야지 만몬을 사랑해서 되겠어?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부뿐만 아니고 부가 가장 막강한 힘이니까 부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,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없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. 이 부자 때문에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돼서 고민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.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다 흘려보내고 내보낼 때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누어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,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